교회에 가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 뭐 다 기억 하시겠지만 그냥 짧게 아주 간략하게 복습을 한다면 첫 번째 주에는 만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삶은 어떤 것인지,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예배자의 어떤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두 번째 주에도 뭐 비슷한 내용으로 주제가 만남이었습니다만은 이웃을 만나고 어떤 성경에서 보여주는 서로의 원리, 서로의 신앙, 공동체로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 그래서 소그룹에 대한 말씀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더 나아가서 나눔, 사랑의 나눔이 있는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교회, 사랑의 나눔이 있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런 부분들이 모두 저희 교회가 초창기 때부터 갖고 있는 어떤 교회의 핵심 가치관들을 반영하는 겁니다. 함께 모이고 함께 자라가고 함께 나누는 삶.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요, 교회가 모이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자라가고 나누는 이런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만 여기서만 우리가 그냥 우리만의 잔치로 끝나서는 또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또 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아가는 삶이 되는 거죠. 흩어지는 그런 사람들, 또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내가 있는 그 삶의 터전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찾아가는 그런 부르심을 우리 모두가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남은 시간 동안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7월 달에 미국을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어머님 모시고 가족하고 같이 다녀왔습니다. 근데 보통 가면은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또 설교 준비를 제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8월 한 달 동안에 그 내용을 우리 예배 기획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팀에게 전달해서 또 써니 목사님하고 같이 또 우리 찬양으로 섬겨주시는 찬양팀이 뭐 선곡도 미리 해야 되고요,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가 있지만 사실은 설교 준비를 하는 것은 여기나 저기나 마찬가지거든요. 비슷해요. 애들하고 좀 놀아주는 거 있고 또 이렇게 미국 교회도 다니면서 유익한 점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예배 때마다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내랑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사실은 여기서는 없어요. 하지만 미국에 가면은 교회를 방문하면은 우리 가족이 나란히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목사님 설교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거든요. 근데 설교를 제가 하러 간 건 전혀 아니었는데 제가 친구처럼 지내는 미국 목사님이 데니얼 화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제가 거기 와 있는 걸 알고 당신이 한 주간 교회를 비워야 되는데 저쪽 서부 쪽으로 가야 되는, 동부 쪽으로 가야 되는데 한 주간 와서 설교를 해주면 좋겠다고. 완전 미국 교회가 한국 사람은 하나도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 한 주 가서 이제 영어 설교를 했고요. 근데 그 다음에는 또 한 주간 그것도 전혀 어떤 계획이 없었는데 어느 목사님, 이분이 이제 평신도셨는데 이분이 이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고구마 전도왕 혹시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서울에서 고구마 전도왕 집사님이었죠. 그래서 전도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고구마 어떤 원리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전하신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뒤늦게 신학교를 가셔서 공부를 하시고 미국에 가서 LA에서 개척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하신 지 얼마 안 된 거죠. 근데 그분이 어떻게 제가 거기 LA 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연락이 와서 한번 설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님이 계신 것도 아니까 어머님이 한 5분 간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그 교회 가가지고 이제 어머님 모시고 가가지고 어머님 한 5분 말씀하시고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고 가는데 그 밑에 이제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이제 소개를 해주시면서 저희 어머님 말씀 짧게 하시는데 한 가지 이분이 실수를 하셨어요. 그 목사님께서 소개를 하다가 어떤 말씀하시면, 저희 어머님이 연세가 76이신데 목사님께서 잘 모르셨는지 이렇게 이게 잘 꼬였는지 어쨌든 83이라고 말씀을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저희 어머님 그런 거 가지고 상처 받으실 분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어머님 또 미국 사람이니까 저희 어머님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잖아요. 이분 한국말로 이렇게 소개를 했으니까. 근데 어머님 다 알아들으신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이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저 기대시면서 아주 조용한 나지막한 음성으로 이제 영어로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도 충분히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영어인데 저는 못 알아들었어요. 그 뜻을, 뉘앙스를 못 알아들은 거죠. 분명히 영어로 말씀하셨고 저도 영어로 조금은 하는데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he's falling and laughing.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설명을 어머님 요한 목사님이 설교하실 거고 먼저 어머니 나와서 5분 간장하실 건데 어머님 연세가 83입니다. 근데 그 말씀하지만 어머님이 피식 하고 웃으시면서 저한테 he's falling and laughing. 그래서 falling and laughing?
쓰러지고 넘어지고 뭐 무슨 뜻? 엄마 무슨 뜻이냐니까 목사님 웃기고 자빠졌다고 그러시는 거 있죠. 이해되죠? 예. 저희 어머님이 유머 감각이 아주 뛰어나십니다. 예. 그래서 제가 강단에 올라가자마자 그 교인들에게 또 설명을 했죠. 우리 어머님 여러분의 목사님 웃기고 자빠지신답니다. 교인들은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면 누가 함부로 목사님에 대해서 그런 얘기 할 사람이 없으니까 말이죠. 근데 어쨌든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그렇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어떤 선교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전도라는 표현도 자주 사용합니다. 근데 그런 어떤 열심, 우리 안에 있는 이제 그런 열정,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열심을 갖고 우리가 뭐 노방전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뭐 신학생이며 뭐 많이 있어요. 다 필요합니다. 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하지만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늘 어떤 고운 시선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교회가 막 열심을 내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뭘까요? 웃기고 자빠졌네, 그렇죠? 그런 말을 아마 적어도 표현은 안 할지라도 그렇게 생각은 할 것 같아요. 뭐 놀고 있네, 놀고 있어. 님이나 잘하세요. 뭐 너나 잘해. 이런 그렇죠? 들리지는 않아도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죠? 심지어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들도 여러분도 만나실 겁니다. 어쨌든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나누고 정말 좋은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은근히 그게 이렇게 언제부터인가 부담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반응이 뻔하니까. 그렇잖아요. 반응은 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심지어는 이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는 전도를 할 때 이렇게 둘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뭐 요즘은 뭐 아파트도 들어가기 어렵거든요. 하지만 어디든 들어갈 수만 있으면 한 사람은 노크를 하든지 뭐 초인종을 누르든지 그 일을 할 때 다른 한 사람은 둘씩 짝을 졌으니까 그 문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집에 가서는 이제 그 순서를 바꾸는 거죠. 기도한 사람이 문을 노크하든지 초인종을 누르고 그걸 하는데 이제 목사님 차례가 기도할 차례가 되었답니다. 그 집사님, 평신도 집사님하고 둘이 짝이 되어서 같이 가가지고 그분은 이제 초인종을 누르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 집 문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 제발 아무도 안 나오게 해주세요, 얘기하는 것 있죠. 그러니까 그만한 부담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뻔하잖아요. 반응이 뻔하다는 걸 그 목사님이 알고 욕먹을 수 있고 뭐 쫓겨날 수 있고 뭐 그걸 아니까, 사람들 마음을 아니까 이게 힘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의 원리를 알아요. 복음의 메시지를 알아요. 그 메시지 내용,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알고 그 열정이 우리 안에 있지만 막히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게 되고 뭐 쉽게 이렇게 나서지 않게 되고 이런 면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반응이 뻔하니까요. 믿으세요 하고 강요하는 시대도 어떻게 보면 지났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으로 전하고 성실한 소개자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 우리의 설명보다 저나 여러분의 어떤 진정성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진실되게 변화돼가는 그 모습을 보고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되겠죠. 사람들은 우리에게 완전성을 기대하거나 그런 완전성을 요구하는 게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진정성을 요구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예수를 따르는 무리인가? 내가 정말 예수를 따르는 사람인가? 그걸 알고 싶고 그걸 보고 싶은 거죠. 오늘 제가 읽어드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그 어떤 고백과도 같은 그런 내용인데, 뭐 저의 개인적인 고백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고요. 오늘은 메시지 성경으로 그 내용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들어오실 때 받으신 주보 안에도 있고요. 또 화면을 통해서도 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마음으로 눈으로 저와 함께 따라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내가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전할 때 나는 번지르르한 말이나 최신 철학으로 여러분을 감동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쉽고 분명하게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전했고 그 다음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전했습니다. 이건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목회자들이 제가 알기로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기술이 있어서,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그렇죠?
3절 이하의 말씀 보실까요? 나는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신이 없었고,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내가 그 일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는 몹시 더 두려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나 다른 누구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 것은 그 때문입니다. 그러나 메시지는 결국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나나 다른 누구의 지적이고 감정적인 화려한 말솜씨에서 비롯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서 비롯된 반응인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아멘.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이런 일들이 어떤 목회자들만의, 전문가들만의 그런 전임 사역자들, 교역자들만의 영역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지만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삶으로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이야기를, 나의 스토리를 나누면 되는 거죠. 그 어느 누구 뭐 자격이 있어서, 그런 조건이 다 갖추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가 전할 때, 나의 그런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한계가 있지만 그 한계투성이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우리가 전할 때 물론 부담이 돼요. 부담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그 사건, 그 스토리를 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분이 임해주셔서, 그분이 오히려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상대방에게 우리가 감동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하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일하는 것, 정직하게 살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어려움에 처한 직장 동료를 사람답게 대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터치가 되고 감동을 받게 되고 조금씩 마음 문이 열릴 수 있겠죠. 어쨌든 전문가들의 영역이 될 수는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러면은 어떻게 전하겠어요? 언제 다 전하겠어요? 안 되죠. 올해 초에 가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동숭 아트센터에서 야베 야로의 원작 심야 식당이라는 뮤지컬을 했습니다. 원래 이 작품은 동명의 일본 만화가 원작이죠. 그래서 만화 보신 분 계시나요? 혹시? 안 계세요? 그러면 뮤지컬을 보신 분, 뮤지컬, 아트홀 같은 데 잘 안 다니시는군요. 어쨌든 일본에서 110만 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30만 부 이상이 팔린 스테디셀러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그 내용이 뮤지컬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신주쿠 뒷골목에 간판도 없는 작은 식당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식당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어느 기자가 일부러 그 식당을 찾기 위해서 신주쿠까지 갔다가 실망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거 거기 가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 얘기 듣고 괜히 또 흥분하셔가지고 신주쿠까지 가셨는데 거기 가보니까 심야 식당이라는 데가 없대더라. 어쨌든 뮤지컬입니다. 만화책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그 식당의 영업시간은 밤 12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운영하는 그런 식당입니다. 메뉴도 한 가지밖에 없다고 합니다. 메뉴도 아주 단순해요. 돼지고기 된장찌개 하나밖에 없답니다. 물론 그렇지만 손님이 원하면 만들 수 있는 한 다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거기를 찾는 손님들도 그 시간에 열려 오픈되어 있는 데니까 밤 12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손님들도 얼마나 다양하겠어요. 그렇죠? 게이바 마담부터 해가지고 야쿠자, 잘 안 팔리는 가수, 기타 등등 해서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들러서 자신이 원하는 요리를 주문하는 이제 그런 어떤 배경의 이제 뮤지컬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우습긴 하지만, 좀 엉뚱하기는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내용을 보면서 교회가, 말도 안 되는 일이겠죠? 하지만 심야 식당 같은, 심야 교회라고 할까요? 이런 교회가 하나쯤은 있으면 어떨까? 좀 이상하죠? 근데 꼭 밤 12시부터 7시 그런 건 아니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저는 알거든요. 제가 그런 사람 만난 적도 되게 많이 있고요. 일요일 날 이런 시간대에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저는 알아요. 여러분도 아시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좀 시간이 좀 엉뚱하기는 하지만 또 전통적인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대에도 어떻게 보면 열려져 있고, 전통적인 방식만이 아닌 새로운 형태를 띠고 주류만이 아닌 비주류 고객들을 위해서도 존재하는 그런 교회가 하나쯤은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속에 감동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터치가 될 수 있죠. 본문 내용을 다시 한번 참조해 주시면요, 우리에게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나에게 어떤 대단한 호소력이 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이런 게 없어도 된다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실한 안내자가 되면 되고요,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함께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우선순위죠. 왜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갈 이유를 주셨다면, 그렇지 않나요? 나에게 새 노래를, 새 소망을 주신 분이라면 이제 우리가 찾아가야 할 그런 차례라는 이야기죠.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는데 내가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면 그 사랑은, 십자가 사랑은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질문 드려도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새 소망이 있으신가요? 새 노래가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왜냐하면 새 노래가 있다면 우리에게 옛 노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옛 노래는 뭡니까? 과거에 여러분이,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을 불렀지만 함께, 옛 노래 많아요. 예전에 내가 즐겨 부르던 노래, 팝송이 될 수 있어요, 유행가가 될 수 있어요, 가요가 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될 수 있는데, 저도 그런 거 많아요. 제가 예전에 과거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즐겨 부르던 노래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팝송도 있죠, 가요도 있죠, 진짜 많거든요. 그런 거 많아요. 가고 오지 못한다는 말을 철없던 시절에 들었노라. 돌아서면 무심타는 말을 그 무슨 뜻인 줄 알았으랴 하면서 나는 세상 모르고 살았다고 하고요. 또 이런 노래도 있죠. 제가 즐겨 부르던 노래 중에 하나인데요, 나 어떻게 너 갑자기 가버리면 그건 안 돼, 정말 안 돼, 가지마, 이런 거 있잖아요. 안 되긴 뭐가 안 돼요? 다른 사람 찾아가면 되는 거죠. 네. 다른 사람 만나면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즐겨 부르던 그런 과거의 노래들이 다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요,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부르던 노래들 다, 근데요, 과거에 대한 노래고요. 내 마음의 어떤 상처, 그 사람, 그 연인, 이런 얘기 막 우울하게 되고 이런 노래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노래마저 바뀐다는 거죠. 내 안에 새 소망을 갖게 하시거든요. 새 노래를 주시거든요. 그거는 과거에 대한 노래, past에 대한 이런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소망을 주시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 그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찬양이 그런 거잖아요. 새 노래, 새 노래를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유행가, 가요 부르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것도 부를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새 노래를 주셨어요. 새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여서 그분이 보여주신 사랑을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나눌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남은 시간 동안 아주 짧게 간단하게 몇 가지 성경 말씀만 잠깐 볼게요. 괜찮으시겠어요? 좀 여러 군데 있을 텐데요. 왜냐하면 이 흐름을 약간 신학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스토리라고 할까요?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을 우리가 이 시간, 남은 시간 동안 조금 이해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말씀 제가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창세기 3장 앞부분 8절 9절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가 등장하죠.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선악과죠 를 따먹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 일을 한 뒤에 어떻게 됐어요? 도망갑니다. 숨습니다. 왜 숨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숨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어디냐? 하고 찾으세요. 하나님이 저들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어디 숨어 있는지 몰라서 찾으신 걸까요? 아니죠. 숨은 곳에서 나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돼요. 왜 숨는 경우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숨지 말라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분이시죠. 그게 창세기에서 그렇게 시작이 되어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에스겔서에도 보면요, 구약이죠, 3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친히 나의 양떼들을 찾아내어 그들을 돌볼 것이다. 찾으시기도 하지만 찾으시는 그분은 또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거든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등장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다른 말씀들도 있지만 누가복음으로 신약으로 건너가면 여러분 잘 아시는 15장 누가복음의 말씀이 있죠.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양, 그렇죠? 99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양, 잃어버린 양을 또 어떻게 하는 하나님이면 찾아 나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요한복음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말씀들 중에서 특별히 뭐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 잘 아시니까 그 다음 내용 17절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보내셨어요, 그렇죠? 자기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어쨌든 보내시는 분, 그렇게 보내셔서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찾아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나오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증언해 주셨다. 보내셨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8장 42절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를 보내셔서 여기에 와 있는 것이다. 하나님 보내세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직접 찾으시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를 통해서 또 보내십니다. 보내서 찾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시죠.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5절 16절에 보면 그분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당신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똑같은 일을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또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비슷한 내용이죠. 내가 너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죠. 요한복음 20장 아버지께서 나를,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해요? 보낸다. 이제 저희들을 보내는 위치, 보내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찾는 일을 위해서 말이죠. 한 사람을, 한 영혼을 찾는 일을 위해서 저희에게 그 일을 맡기십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보냄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도 나오는 그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이 사람을 만납니다. 병든 사람입니다. 그 병든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감격해서, 너무 감동, 너무 고마워가지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가겠다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거절하세요. No thank you 하십니다. 안 와도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을 하십니다. 나를 따라올 필요는 없고 당신이 나를 찾아온 그 고을, 그 마을로 다시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당신 마을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세요. 끝. 그 부탁을 하십니다. 따라오지 말라고 하세요. 저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있는 어떤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우리 안에 일어난 어떤, 혹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작은 변화들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게 들었다고 쳐요? 그러면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 감동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를 위해,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어요. 위로를 나누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면 그 용서를 전하는 사람이 되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그럼 그 물질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나누세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는 그저 교회 다니면서 뭐 때로는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오늘 뭐 메시지 괜찮았나? 아, 오늘 교회가 좀 더웠지? 뭐 오늘은 목사가 좀 흥분하는 것 같던데, 뭐 오늘 목사님이 또 써니 목사가 또 맨발로 올라왔네? 뭐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써니 목사님 구제불능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써니 목사님 엄마 아빠도 도울 수 없습니다. 제가 알아요. 아니 써니 목사님 할아버지도 도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막 설득하고 얘기하고 그러려고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포기하시는 게 좋아요. 일찌감치 포기하시고, 아, 써니 목사님 원래 싸가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우리는 다 가면 됩니다.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 하면은 끝입니다. 제가 요 말을 또 할 수 있는 건 써니 목사님이 지금 여기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일하심과 긍휼이 우리를 통해 흐르게 하는 것, 복음을 그렇게 저나 여러분이 전하시면 되는 겁니다. 날 찾아오신 것 같이 하나님, 저도 찾아가겠습니다. 찾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듯이 저희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만년동 시절이죠. 그때 계셨던 분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예, 몇 분 계시고요. 예, 안 계신 분들이 더 많죠. 예, 그날 밤 저희가 뭐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하면서 한 10분 동안 칭찬하는 시간, 칭찬 릴레이라고 할까요? 그런 시간을 짧게 가졌습니다. 기억하시죠? 그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그동안 1년 동안에 수고하신 집사님들이며 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며 이분들의 헌신 이런 것을 위해서 감사하는 뜻에서 서로를 칭찬해주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 한 분 떠오르는데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중에서 우상수 집사님 선생님이 계십니다. 누가 어느 분이 이제 그분을 칭찬해가지고 이제 그분이 올라와가지고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 그 어떤 일종의 규율 같은 게 있었는데요, 원칙이고 뭐냐면 칭찬 받은 사람이 그러면 또 다른 누군가를 칭찬하고 내려가기 전에 말이죠, 칭찬하고 또 칭찬 받을 만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이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수 집사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다음 사람을 이제 칭찬해야 되는데, 우 집사님은 누구를 칭찬하기를 원하셨냐면 우리 교회 작은 마을 초등학교 학생 하나를, 승주라고 하는 이길승 집사님 아들이죠, 이 승주군을 칭찬하겠다고 하셔서 이제 승주 차례가 돼서 승주가 올라왔는데 얼마나 뻘쭘하겠어요. 자기는 뭐 준비된 멘트도 없어요. 초등학생인데 어른들만 있는 자리에서 뭐 무슨 얘기를 누구를 칭찬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한참 이렇게 머뭇거리고 뭐 이렇게 하다가 자기 엄마를 칭찬하고 싶다 그랬는데, 근데 두 번째는 그 규율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엄마를 칭찬하고 싶은 그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고 계속 어떤 조용히 뭐 아무 뭐 소리도 안 나고 승주가 뭔가 한마디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바람들 속에서 다들 초조해하고 이렇게 긴장하고 있는데 결국은 승주가 한마디 딱 한마디 내뱉은 말이 있어요. 요 말이죠. 안 나오네요. 그냥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요? 엄마는 그 존재 자체로 칭찬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우리 엄마는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엄마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할 수도 없고 그런 그런 용어도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내가 엄마한테 받은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은 나를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것을 어린 승주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른 이유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그분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딱히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하지만 그 사랑을 알면 그 사랑은 우리를 움직이는 그 힘이 있거든요. 십자가 사랑 그 자체가 우리를 움직이는 겁니다. 저도 뭐 청년들을 만나기도 하고 뭐 무슨 예술 사역을 한다고 하고 뭐 큐티진도 만들고 뭐 이런 걸 하는데, 왜냐하면 요즘 청년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아니 교회에 적응 못하고 신앙생활을 아예 그냥 팽개치고 너무 많아서 안타까운, 우리가 서울까지 그 어디죠? 가까운 교회 홍대 쪽에 가서 문화특구 거기 가서 그 교회 쉽지 않지만 그 일을 하는 이유도 어디에 있겠어요? 그렇죠? 왜 저쪽에 가가지고 또 영어 예배를 하고 또 거기에 뭐 보리떡교회라는 데를 왜 그런 일을 우리가 하겠어요? 1부 때 나오신 또 어느 집사님 가정이 있으신데요, 제가 2부 때도 좀 남아주세요 그랬더니 이분들 도망가셨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저를 수요 예배 마치고 저를 찾아오셔서 박정택 집사님, 이미숙 집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근데 1부 때 나오셔가지고 이제 제가 2부 때도 계시면 좋겠어요 했더니 도망가셨어요. 어쨌든 근데 왜 그러냐면요, 이분이 오셔가지고 지난 수요일 끝나고 저를 찾아오셔서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왜요 집사님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 이제 과거에 그런 분들이 계셨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어느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학생들 캠퍼스에 거기 미션 스쿨도 아니니까 학생들에 대한, 청년들에 대한 그 마음이 있는데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신학도 공부하시고 목사 안수도 받으시고 저희 교회에서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학교에 대학교 안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신 임국형 목사님이라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분은 또 다른 대학에 계시는데 거기도 미션 스쿨이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뭐 이런 역할을 하시면서 아이들 가르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신앙을 그 신앙의 유산을 좀 전해줄 수 없을까? 그게 늘 당신을 괴롭게 하고 안타깝게 해서 그냥 당신 그 서재에서 학교 사무실에서 교회를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하시면서 죄송하다고. 그 왜 죄송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당연히 그거는 뭐 그렇게 해왔고, 저희가 늘 그렇게 흩어지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일터든 뭐 학교든 어디에 가서 그 성실한 그 전달자가 되고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분들을 저희가 그래서 일부 예배 때는 두 분이 저쪽에 앉아 계셨는데 두 분을 위해서 잠깐 저희가 다 멈추고 같이 기도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형태로든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성찬을 같이 나누는 날입니다. 성찬을 우리가 어떤 사람이 같이 참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온 인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냈지만 나 하나를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나 하나를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다시 사심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랑을 힘입어서 저도 제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 은혜, 그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같이 성찬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여러분 뒤에도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고요. 가까우신 쪽으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빵을 한 조각 뜯으셔서 옆에 있는 포도주스에 찍으셔서 같이 성찬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